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대부분 주위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최종 결정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적성에 맞지 않는 진로인데 부모가 그것을 억지로 하게 하면 나중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로의 최종적인 결정은 부모가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가장 많이 의지하십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하루 동안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와 함께 보내시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남편과 하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아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하루 중에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요, 바로 자신입니다.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자신과 함께 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하루 중에? 24시간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루 중에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에게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인생의 방향키를 자신이 돌려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험난한 인생 가운데 모든 결정의 책임은 자신이 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도 누가 결정합니까? 부모가 결정할 수 없고, 자식이 결정해 줄 수 없고, 친구가 대신해서 해줄 수 없고, 신앙도 자신이 결정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누가 결정해요? 목사님이 결정하시는 거 아니고,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결정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각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사는 이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실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럼 이 시간에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신지 점검해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율법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은혜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이 시작되었고, 이전에 있던 율법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요, 유대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삶하고 새롭게 살아야 되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는요, 예수님을 믿어도 뭐를 행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지 구원에 이른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요, 갈라디아 전 지역에 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보면요, 이신칭의 교리를 나타낸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믿음의 성도가 의롭게 된 것은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지킬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자유자가 됐습니다.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그 자유가 율법을 완전히 폐기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요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 모시고 사는 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구성 요소를 2분선과 3분선으로 나누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분선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지고 3분선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분선에서 이 영을 영혼, 영, 혼이라고 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니 육체를 악하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사에서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오순절 교단에서는 3분설을 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의 구성 요소를 영과 혼과 육으로 보았습니다. 창세기 보면 사람의 영과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영이 없고 뭘로 살아요?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영은 뭐예요? 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저주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셨습니다.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집안도 있고 지방 내력에요 무당이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박수가 되려면 뭐가 내려야 돼요? 신내림이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신내림이 안 내리면요 그 박수는요 진짜 박수가 아니에요. 신내림이 내려야지 박수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대대로 박수 집안인데 귀신의 영을 받지 않으면요 온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답니다. 인생이 괴롭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귀신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연예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퍼런 칼날루에 작두를 타고 춤을 춥니다. 그런데도 그 발 하나에서 피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 귀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아버님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어렸을 때 여의고 어린 나이에 천안에 있는 육천 형님 댁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천 형님이요 박수무당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돕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쌀점을 보는데요 이 상에다가 쌀을 쫙 뿌린대요. 뿌리면 이게 쌀이 쫙 퍼지는데 그 쌀이 뿌려지는 형태를 보고 점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쌀을요 징에다가 딱 던지면 징이 막 쨍 하면서요 쌀이 딱 분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의 영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공부가 그렇게 하고 싶었답니다.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야 되는데 동네 형이요 중학교 교복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옛날에는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교복을 안 입었고 교복 세대는 아니었는데요. 막 중학교 교복을 딱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멋있더랍니다. 야 나도 저 중학교 교복을 입고 싶구나. 입고 싶은데 어떡하나.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날 저녁에 기차를 타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그렇게 고생 끝에 뭐가 됐어요? 목사님이 되었어요. 거기 있었으면 뭐가 됐어요? 박수가 무당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이건 진짜 사실입니다. 간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사람의 영으로 조종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무슨 영도 있어요? 귀신의 영도 있지만 사람의 영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요 다른 사람의 심리나 상황을 조작하여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자기의 위대한 대로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꼭두가시 인형처럼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 꼭두각시가 되면 뭐예요? 그 사람은요 가스라이팅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영이 지배하면 당하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이단 교주들은요 사람의 판단력을 흐르게 하여 신도들의 마음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 합니다. 이처럼 기가 센 사람, 기가 약한 사람을 조종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다른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 당해도 안 돼요. 사람을 조종하려고 해도 안 되고
조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영에 끌리지는 않지만, 이러한 영은 없어. 귀신의 영도 있고 없고 사람의 영도 없지만 혼으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혼은 뭡니까? 사람의 정신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으로 사는 사람에는요, 영이 없이 혼을 따라서 육체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혼은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다스립니다. 그럼 사람의 혼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에는요, 혼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헬이요, 난산을 하죠. 어디에서요? 그 라마 지나서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난산을 해요. 난산이 뭐예요? 막 피를 막 많이 쏟은 거예요. 피를 많이 흘리니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라헬의 혼이 떠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라헬이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뭐라고요? 야곱을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 근데 이 나중에 베냐민 자손이 700명을 가지고 뭐를 해요? 갑자기 더 길게 가네요. 700명 내리고 왼손을 쓰잖아요. 왼손잡이에 물맷 돌려갖고요. 막 치는 대로 족족 막 그냥 사람들 다 죽이는데. 아무튼요. 그래서 성경은요,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에는 사람이나 동물의 혼이 담겨있기 때문이요. 그래서요, 혼으로 사는 사람은요, 육체대로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한 번뿐인 인생, 육체의 즐거움 따라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세상 생각대로 육체의 생각대로 살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사는 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내 안에 사는 이가 바로, 사는 이는 바로 예수의 영,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죄가 데려오게 되고 그로 인해 죽음이 들어옵니다. 그럼 처음 사람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악과를 어떻게, 선악과로 어떻게 죄가 사람에게 와. 선악과 먹었다고 어떻게 죄가 올 수 있어. 이해할 수 없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선악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대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의 속성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원죄로 인하여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부모님 말씀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멀리 알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그러한 사람의 죄된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서 죄 씻음 받은 성도는요, 그 원죄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죄가요, 씻음 받고 사라진 거예요. 원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자유의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유자라 하여 방종하여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멸망당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훈계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고 어머니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면은 그 인생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세상의 관습이나 분속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서 옛날에요, 어떤 분이 진짜 못 박으려 갖고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자기 죄를 다 적으래요. 자기 잘못된 거. 그래갖고 어때요, 진짜요? 못을 갖다가 거기다 하고 진짜 못을 박았어요.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예, 진짜 못 박아라. 근데 그렇다고 못 박아집니까? 진짜 못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거기다 박 나가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예요.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요, 생각은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가지고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그에게 따랐습니다. 그냥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가말리아 문화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요 하버드 대학 교부 정도로 나온 거예요. 뭐 대학원에서 나와서 박사까지 막 다 한 사람이. 지금으로 따진다면 그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회원으로 공회에서 표를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서셨습니까? 재판정이 있었을 때 바로 제사장에 있는 사내들이 공의에 있었어요. 그 공의에서 이 표를 던져서 표를 많이 받으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넘겨줘요? 빌라도에게 넘어갑니다. 그럴 정도로요 세상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로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서요 다메섹에 있는 칙가라 하는 곳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있죠.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이 띄어졌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담에게 있어서요 복음을 전한다고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죽이려 하죠. 그 밤에 강줄에 달아 도망칩니다. 예수 믿은 지요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요 갑자기 막 예수님 막 증거한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갑자기 환상 중에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 믿은 지 여러 날이래요. 여러 날이면 며칠이에요. 뭐 10일 됐겠어요. 10일 정도 됐는데 막 그냥 내가 복음 전하지 예수님 믿으세요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대다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그렇게요 사울은요 아라비아에서 3년, 길리기아 다소에서 11년. 아라비아에서 몇 년이요? 3년. 길리기아 다소에서 몇 년이요? 11년. 도합 14년을 훈련 받았어요.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도 14년 훈련 받았는데도요 불러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 불러줘? 사역도 누가 불러줘야지 하죠. 누가 세워줘야지 하죠. 누가 써줘야지 하죠. 그런데 누가 불러줍니까? 예, 바나바가 불러줘요. 그래서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사울이 훈련받은 아라바가 어디입니까? 3년 동안 몇 년 동안 받았다고 아라바에서요? 예, 아라비아인데요 3년 받았는데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가면요 거기에 토굴이 있어요. 막 이런 무슨 사막 같은데 산 같은 토굴을 막 보셨습니까? 사진 같은데 보면 나와 있죠. 그 토굴에서요 3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요즘 최근에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 아니고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산에 보니까 거기 막 그 산 꼭대기가 검게 막 그을려 있습니다. 한 10시간 가야 된대요. 거기 갔다 오신 분 계시거든요 최근에요. 사도 바울 어디 갔어요? 그곳에 갔던 거예요. 그곳에 갔을 것이 추정이 됩니다. 그 토굴에서 3년을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훈련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 안에 사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신의 신앙 체험의 결과를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기록한 것이에요. 현재 영하 14도의 최강 추위가 몰아치고 있어요. 뭐 영하 16도다 뭐 13도다 막 하는데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나뭇가지에 뭐가 틉니까? 네, 우미 터요. 우미 터가지고 뭐가 돼요? 싹이 틉니다. 그런데 그 새싹이 나오기까지는요, 나무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피부가 찢어지는 것을 당해야지, 해산의 고통을 낳아야지 그 우미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 우미 뭐가 됩니까? 가지가 되고, 그 가지가 돼서 그것을 잘라가고 심으면 뭐가 돼요? 다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보겠다는 건요,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기를 안 낳아갖고 해산의 고통이 뭔지를. 예. 근데 어떤 분은 남자 중에 요로결석을 걸리면은 그게 해산의 고통과도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우미인 것입니다. 그 우미 튀어서 새싹이 되어서 자라 나무가 되면 다시 잘라서 뭐가 돼요? 다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예수 안에 있어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 살기로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예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잃었던 영생의 축복. 아담과 하와는 원래 영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영생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람이요, 누구를 위해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산다는 거요,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은 자식들 다 키워놓으셨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든 것을 내어줘야 돼요. 희생하지 않고는요, 자식을 올바로 키울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사는 거 쉬울 것 같지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사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요, 남편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요, 남편의 다스림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올바로 살려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리고 내려놓고 받은 인생의 상처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십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받으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누구에게 치료받습니까? 누구한테 치료받으시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았어요. 아유. 쉽게 말해서요, 세상에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위로를 많이 받으십니까? 부모님이십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세상에서요. 아니면 형제입니까? 친구입니까? 어느 날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이요, 남편이 막 집에서 밖에서 일하면 집에서 쉬고 싶잖아요. 집에 문을 딱 여는 순간 아내가 뭐라 그래요? 바가지를 막 그냥, 세상 말로 속칭 이제 바가지를 막 툭툭 긁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싫은 소리 듣고요,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위로받고 싶어서 왔더니 위로는 그냥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아유, 괴로워요. 그런데 아내는요, 필요한 것을 충족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를 긁는 거예요? 바가지를 긁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받지는 않아요.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고 가장 가까운 곳에 상처받는. 그러면 여러분은 어릴 적에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보통요,
부모님에게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어릴 적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엄한 부모님 밑에서 폭력으로 힘들었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다른 형제자매보다 부모님의 사랑을 덜 받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신이 딸이어서 아들보다 부모님의 사랑을 덜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좋은 부모가 있고 나쁜 부모가 있다고 하지만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 밖에는 없다고요? 나를 낳으신 부모님 밖에는 없습니다. 미국으로 유망된 사람도요, 양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친부모를 찾아 나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 문제 때문에 그래요. 왜 친부모를 찾고 싶어요? 길러주시지도 않은데 낳기만 하시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왔는가?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리고 어디서 왔어요? 어린이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예. 그렇지, 맞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엄마 뱃속에 나오고 성경은 아버지 허리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예, 아버지의 허리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양부모가 만약 친부모를 만나고 하면 이방된 사람이 우리가 너를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너의 친부모를 사랑해 주어라 하고 보낸답니다.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선두주자인요, 프로이드는 어릴 적 욕구에 대한 불완전한 충족이요, 어른이 되어 심리적으로 아주 큰 영향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요, 프로이드는 심리 성적 발달 단계를 5가지로 나누었는데,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나누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강기는요, 출생부터 1세까지인데 욕구가 입으로 보인답니다. 그 리비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기들은 뭐를 좋아해요? 예, 빠는 걸 좋아합니다. 무엇이든 다 빠르려고 해요. 아기 키우다 보면 뭐 엄마 젖도 빨지만은 뭐 물건을 다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다 빨아요. 그래서 그 빠는 거를 가지고 쾌락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욕구가 과잉, 과소 충족되면 구강기에 고착이 된다고 프로이드는 주장합니다. 욕구 충족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욕구가 덜 충족되면, 그 빠른 거에 대한 충족이 덜 되면 비관적인 성격이 되고, 욕구가 과잉 충족되면 어떻게 해요? 성장 후에 과식을 하거나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요, 플로이드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항문기는요, 1세부터 3세까지인데 리비도가 항문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소변을 볼 때 쾌감을 느껴요. 아기들은 응가할 때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배변 훈련을 강하게 시키면 성인이 되어 항문기에 고착이 되어서 불안감이 강하고 지나치게 자기를 억제하는 결벽적인 성격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프로이드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프로이드는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뭐가 됐어요? 의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되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의사가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싶은데 치료할 수 없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그 사람이요? 심리학자가 되어 정신분석학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정신적인 문제를 뭐를 풀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풀려고 해요.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를요, 기도로, 안수로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프로이드에게 왔겠죠. 근데 그게 풀려집니까? 안 풀어져요. 그러니요, 프로이드가 목사로서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사람의 정신의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에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에 있을 수도 있고, 부모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짚고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문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진정한 위로가 그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로를 가장 잘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누구에게 먼저 위로를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먼저 위로를 해야 돼?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위로해야 한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자기 자신이 나를 위로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예,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많아요. 하루에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요, 자신에게 뭐라고 해요? 야, 너 고생했다. 행렬아 고생했다. 한번 해보세요. 자신에게. 야, 고생 많았다. 자식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 누가 위로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위로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지금 뭐 하실 수는 없지만 댁에 가시면 한번 자신을 위로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요,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소에 갔더니요, 상담사를 보니 내담자보다,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니 내담자보다 상담자가 더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상담받으러 갔더니 상담자가 더 문제가 많아요. 선생님의 위로를 받으러 갔더니 뭐만 하고 끝났어요? 훈계만 하고 끝이 났습니다. 부모나 형제에게 위로받고 싶었는데 부모나 형제가요, 완벽하지 않아요. 인간인지라.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먼저 자기가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느 곳에도 위로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요, 자살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의 경우에는 가난했을 때는 신앙이 그렇게 좋아요. 믿음이 좋았는데 갑자기 막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떵떵거리면서 강남에 살면서 떵떵하게 살았죠. 그리고 금융 투자를 막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자살을 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분이 나중에는 결국은 뭐예요? 자살을 하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자신이 자기를 위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이 자신을 위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바 사막에서 홀로 있으면서 누구의 위로를 받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위로죠. 그리고 자신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막 감옥 깊은 곳에서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누구의 위로를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위로했을 거예요. 사역의 길이요, 그런 것입니다. 사역의 길이 어떻습니까? 외로운 길입니다. 누구도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위로하지 못하면요,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대많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디모데후서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데살로니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내게 있는 사람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예, 바로 누가밖에 없어요. 주치 누가였는데, 이 누가도 어떻게 해요? 로마의 가장 깊은 곳으로 사도 바울이 갔을 때는요, 누가의 위로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예, 자기 혼자만 나갔어요.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사역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사명받은 자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기가 자신을 위로했다고 하면 누구의 또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어디에 살아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요, 위로를 받아요. 아까 입양 갔던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정체성 위로.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먼저 내가 누구를 이해해야 돼요? 나 자신을 이해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나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자는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모두 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형님 같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그 외로움의 고통을 홀로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서 받은 것이 뭡니까?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또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 거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으셨어요. 의를 지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시면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예, 세상과의 싸움보다는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누가 나를 막 그냥 태클 걸고 막 직장 상사가 나만 가지고 막 괴롭혀요. 그런데 상사와의 싸움이 아니고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붙들어요? 예수님을 붙들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시고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붙드시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말세로 갈수록 세상은요 사랑이 식어지고 진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식 간에도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요 주 안에서 서로 위로해야 돼요. 부모 형제 자녀 자식 간에도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상처받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외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한 질병을 통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을 말미암아 이겨내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아버지 질병이 낫는 기적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